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2022년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한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는데 허망하게 예상 밖에 갑자기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사내린 공회에 체포당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고 사형의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정말 슬프게 끝나야 될 건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준비하는 그런 들뜬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신앙이 없음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인 세 분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도 부활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황급하게 장사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여인들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소식을 전해드는 사도들도 역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빨리 달려와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골고다까지는 아마 뛰어서는 15분, 20분간의 거리거든요. 아마 열심히 뛰어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와 함께 식사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황당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논리적인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자기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음보다 더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동안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동안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셔서 제자들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 일어나는 일은 세 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의 수단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사건인지 알지 못하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고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눈가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형법의 소송이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날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에게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믿지 않고 산 것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떵떵거리며 자기 권세와 권력과 부유함과 지식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세상의 법정은 잘 피해갑니다. 유전무죄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악으로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힘없는 우리는 한탄합니다. 고통을 받다가 우리는 살다가 죽지요.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아나기 싫어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신에 대하여, 이 세상에 악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또 다른 예수님, 육체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33년 동안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한 군데밖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펼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진리의 영, 기도의 영,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의 감겨진 영화를 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해서 의지할 데 없어서 믿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구할 자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가자라고 초청했던 친구의 인도로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든지 가난 때문이든지 병든 때문이든지 어떤 환경 때문이든지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은 내 영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께서 이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신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태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택하고 정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가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안 믿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예수 믿었습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정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되든가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축사할 때에 눈이 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큰 정의는 빈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같이 주 앞에 원수된 자가, 나같이 무력한 자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감격이 없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 내가 부활한다는데 부활에 감격이 없는 거야. 제 아내가 여보 아침 설교가 바뀌어졌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는데 그렇게 큰 감격이 없는 거야. 그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나다 시민권자죠. 카나다 시민권자라고 처음에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 받을 때 막 뜨겁고 어제 기쁜 마음이 있지만 계속 갖고 있습니까? 나는 캐나다 시티즌이야. 중요한 때에 한 번 사용합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전쟁이 터졌다. 그럼 대사관에서 전화 온 사람이 카나다 시민권자야.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였는가 감격이 없고 자부심도 없지만 위급할 때에 나를 찾아오는 정부가 있어요. 시민권자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하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갖는다고 부활시키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부활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신앙의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감격과 체험을 한 것도 때문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동시에 보내주신 부활의 영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야. 이것은 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내 속에 부활의 영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 영생을 가진 데 감격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